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부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장로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본문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야 될 때가 있거나 그러면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A라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 집사 직분까지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다녀서 뭐 직분도 받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믿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과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본문에서 오늘 다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같이 계신 신앙생활하던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하던 어떤 사람이 신천지를 가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를 가든지 여호와의 증인을 가든지 구원파에 가든지 다 참 너무 좋은 이름인데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요새는 그 한동 사거리에 JW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파수대가 이렇게 딱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았는데 JW식이 뭘까 한참을 서서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위트니스 해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증인을 이니셜만 따서 JW 그렇게 해놓은 거던데 그렇게 현수막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봤는데요. 신천지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누리
순우리말.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 새누리당 이름을 지을 때 신천지랑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논란 아닌 논란도 사실은 되기도 했었는데 너무너무나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예정과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사실 답이 별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감리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안 믿으면 그건 못 받는 거야.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현재형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나올 때 제가 하는 가장 이렇게 일반적인 답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였을 것이다. 처음부터 진짜처럼 보였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날 그때 보였지만 지금 그의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면 그는 처음부터 가짜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가짜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는 거고 잠시 미혹을 받아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어느 날인가 이 세상의 생명이 떠나기 전에 죽음을 맞기 전에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우리 교회를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그가 지금 상태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잘못된 사람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밭에 그 피를 뽑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별할 때.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이거를 아무거나 다 뽑아가지고 제대로 된 알곡도 다 뽑아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 알곡이 상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뽑지 말고 그냥 추수 때까지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같이 놔두라고. 그래서 같은 밭에 같이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열매가 맺어져서 알곡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 열매로 알기라고 얘기하는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어느 날까지는 그냥 똑같이 다 구원받은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한때는 열심히 믿어서 집사였고 뭐 직분도 받고 했지만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고 지금은 복음을 떠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인사치레로 나는 뭐 예수님 뭐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어요. 인사치레로 중심에서는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는 할 말 없으니까 지금 그런 열매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었고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이 미혹을 받아 어두운 영으로 빠져나가는 이단에게 미혹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기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는 사단이었다고 마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제자였다가 어느 날 실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고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18절 19절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 적그리스도를 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이 교회 그 교회 안에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을 것이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렇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너무 좀 이제 잘못 적용을 해서 막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교회 간 사람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지만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가라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그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뒤에 가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인이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이단의 무리 속에 그들이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속하였던 사람인데 저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에 예정과 선택의 문제를 미리지향적인 부분으로 다루기보다는 회상적 고백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구원받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게 된 것이 내 노력과 내 결대 아니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적 어떤 신앙으로서 예정과 선택의 문제가 늘 성경 속에서는 언급되는 거지, 어떤 A라는 인물을 놓고 저 사람이 예정됐을까 예정되지 않았을까 선택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식의 논쟁으로 성경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고백이에요. 오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짓을 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죽음 앞에서 그 단순한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의 그 고백을, 한평강도의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고백,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어져서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 27절에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한번 언급이 됩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거를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되기 어려우면 단순하게 그냥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일 거예요. 성경 전체의 모습 속에서 신약 성경 곳곳의 모습을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이 표현은 물론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의 여러 가지 차원도 있고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단순히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모든 것을 안다 그래요. 근데 그 알의 내용이 점쟁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름 부어주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 미래를 다 알게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부어주면 모든 사람이 다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자의 사역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알의 본질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이 중심으로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오직 기름 부음이 와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란 친구들,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냥 교회가 신앙이 하나의 문화죠. 형식이에요.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도 여럿 있지만, 참 우리 학생들이 나는 기도회를 나오고 이렇게 제가 이 금요일 날 하는 설교를 어쩌면 예화도 별로 없고 이렇게 가장 어쩌면 까다로운 제가 하는 설교회 중에는 근데 앉아서 뭐 반은 졸지만 그래도 듣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대견하고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마음 한편에서는 하는데, 그냥 신앙이 문화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랬잖아요. 저기 우리 둘째가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얼마 지나더니 학교를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1학년 때. 왜 학교를 가기 좋다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얘기가, 우리 선생님이 문제가 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옆에 있는 애랑 이렇게 다툰 거예요. 자기는 예수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얘는 없다 그러고 다툰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선생님도 나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가 만났던 모든 선생님은 다 하나님을 믿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교회도 뭐 선교만 뭐 내내 보내고 그랬으니까 그 초등학교를 다 가기 전까지 자기가 만났던 모든 선생님이라는 분은 다 목사랑 똑같은 내배경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선생님이나 누구든지. 당연히 친구랑 그렇게 싸우니까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이 내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도 중립을 지키는 거죠. 그 저런 선생님한테 못 배우겠다 이거지만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가는 게 싫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문화잖아요. 그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과연 진짜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게만 잘한다면? 그렇게만 잘해서 어느 날 청소년기를 보내는 전환점을 맞으면서 부모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어떤 시절에 교회를 떠나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믿는 내 아들이니까 구원을 받을까요? 물음표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긴 하지만, 결국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가슴으로 중심으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진정 나의 그리스도야,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중심에서 시인되어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에게 부어져야만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쓸 수 쓰고 있는 거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는 게 아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직 기름 부음으로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만 이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공부를 해서 영접을 하고 외우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분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분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2000년의 사건을 기억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으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나의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그것을 아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 얘기해서 이 말씀 2장 후반부에서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그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주 안에서 거한다는 말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니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시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무엇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주님 안에 거하라,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스스로는 나는 굉장히 넉넉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는 헐벗었다고, 너는 다 벌거벗었다고, 너는 앞도 못 보는 존재라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도 좀 이렇게 밝게 좀 이렇게 씻어내고, 옷도 좀 사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채로 제발 다니지 말고 옷 좀 사서 걸치고 다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문을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뭐 한다 그래요?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일상을.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거리에 나와 소리치는 것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의의 본질, 그 의지의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의는 결국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분이 이끄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기에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의 삶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는 데 가고 그분이 서라는 데 서고, 그분이 품으라는 사람은 품고 그분이 안으라는 사람은 안고,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소유, 주님께서 쓰라 하시는 부분에 쓰고 주님께서 쓰라 하는 부분에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입술, 주님이 말하는 걸 말하고 주님이 침묵하라는 걸 침묵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무엇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내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은사로 표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 요한일서의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장 단순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돼. 가장 단순하게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믿음 속에 오늘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그 걸음이 뭐 이렇게 잘 사는 늘 승리하는 늘 그 걸음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도 있고 때로는 자꾸 기우뚱거리고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갈지자 같은 행보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와 함께 걷는 길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어서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또 이내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 이야기 지금 이미 떠나버린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 안에 진리가 있고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분명히 살아있다면 너희들은 이미 기름 부음이 왔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그것을 가르쳐 준 거다. 그래서 나중에 5장에 가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 거다. 요한이 뒤에서 그런 얘기까지 5장에서 요한에서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있다라면 이것이 내 의지의 결단, 내 노력의 결단이 아닌 그분께서 내 안에 기름 부으심에 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갈 거예요. 그 주님께 끊임없이 나를 위탁하고 그 주님께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께 끊임없이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그에게 부어지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그것을 막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것을 막기도 하고요.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고린도서에 그 생명의 빛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 세상 신이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막아서 이렇게 혼미하게 한다고 그 영이. 그래서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두운 것 빛을 자꾸 등지게끔 만드는데 이 세상 신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무엇이 어떤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막고 있고 덮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끊임없이 꾸짖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씨름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를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때로는 걷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 부정적 경험이 오해가 그런 것을 걷어내고 있다면 때로는 설명해서 어떤 생각을 바꿔줘야 될 때도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어느 날 언제 어떻게 일어날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위로를 얻잖아요. 아들이 영적인 방황을 하며 수없이 방황을 하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없는 영적인 방황을 하던 그 모습, 돌이켜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적인 방황을 하던 어느 날 그가 저 담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3장 말씀에 빛의 갑옷입이라는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그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인가요? 3일인가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어머니는 아들이 2000년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요 성인이 되어 있는 것을 살아서 아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된 것을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씨름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구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삶을 입술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한번 예 영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한번 시인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시인하고 그 다음날 그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시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시인한 이후에 10년, 20년, 30년, 50년을 사는데 평생의 삶에서는 내가 시인한 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시인해 놓고 내 삶의 여정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고백은 위선이요, 그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양심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출발점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양심이 민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자꾸 나를 거르는 게 정죄감으로 걸어서 그 민감해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또다시 멀찍이 뒤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럴 때 때로는 찔림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이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양심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내 영혼이 중심에서부터 민감함이, 죄에 대한 어두움에 대한 그런 예민함이 하나하나 성령께서 오면서 충만해지고 기름 부음이 오면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주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사용해달라.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그 기름 부으심을 위탁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이유는,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지만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몫이, 오늘의 몫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뷔페를 가서 아무리 큰 배불리 식사를 했어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배고프잖아요. 많이 먹은 날은 더 배고프잖아요. 어저께 더 먹고 올 걸 생각도 나고, 그 먹다가만 연어도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오늘은 또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밥을. 응? 엄마 밥 줘 그랬는데, 야 어제 많이 먹었잖아. 만약에
그런 엄마가 있다면 그러면 황당한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오늘 나는 오늘 걸 달래는데 어제 먹었다고 오늘은 안 먹어도 돼. 뭐 하루 정도는 그렇다 쳐요. 그 다음날 됐어요. 야 월요일날 먹은 거 아직도 유효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매일 기름 부음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지. 한 번 덧입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또 저렇게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한 대로 오늘의 분량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의 기름 부음이,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그에게 기름 부음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거짓된 생각들을, 어떤 잘못된 습관들,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고 내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대신 싸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것을 걷어내는데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씨름을 또 해나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주께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알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의의 삶을 살아가게끔까지, 의 안에 거하게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끔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 속에서 붙들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